열매 맺는 미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성공하면, 출세하면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 명문대학을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고시, 사법시험이라든지 또는 의사고시나 변호사고시를 통해서 출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세의 길을 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스포츠인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연예인들은 보게 되면, 인기인들은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또 인기가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일수록 마약을 많이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미국의 의사의 50%가 마약한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성공만 추구한다, 출세만 지향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행복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의 원리는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데 행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면 무엇을 마음에 느낍니까?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 은혜가 충만할 적에는 감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처음 보다가 여러분 발로 걸어서 이 성전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 아시나요? 우리 방재필 집사님은 2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걸을 수가 없어서 이 성전에 못 나옵니다. 지금 일킨스 파크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한 3주 전에 내가 한 주 전 나가기 2주 전 하면은 성전에 못 올라가겠다 생각했겠어요?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집사님 한 3주간 정도 치료받으면은 이제 완치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소망이 있고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걸으면서도 내가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깨달아지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되면은 범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은혜하는 거.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만났더라면 내가 태어났겠는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만났으면 내가 태어났겠는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선, 10대선 쭉 올라가게 되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막힌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깨닫는 거,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 행복한 원리, 행복의 원리는요, 희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희생을 싫어하죠. 그냥 편한 것만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어른이,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적에 그 많은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 없이 기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희생할 때, 그것이 더 오히려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주일날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보다는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분, 희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립니다. 찬양대 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더 일찍 나와야 돼요. 예배 끝나면 다른 분들은 쉬지만 또 연습을 해야 돼. 그만큼 희생하거든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밤새 오면서 식사 준비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 반드시 또 무언가 할 일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희생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무료하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무언가 희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이 재미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살하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어요. 살다 마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나하고 한 달만 같이 지내십시다. 그 사람을 데리고 인도에 가서 고아원에서 봉사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고아원에서 봉사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행복의 원리는 희생에 있어요. 은혜를 아는 거, 희생하는 거. 여러분, 현대 젊은이들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보세요. 결혼할 적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다 이게 먼저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 행복할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상대방을 정말 행복해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라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내가 한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렇게 막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좋은 직업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없고,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결혼을 해도 일부러 아기를 갖지 않겠다. 아기 키우는 게 귀찮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아주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이기적인 삶.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삶. 그러한 삶에서 과연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뭔가 크게 출세해야,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무엇인가 사회에 내가 무엇인가 기여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언가 좀 밝아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산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전부 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모성애라고 하면 가장 거룩한 겁니다. 모성애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만약에 위험하면 그 새끼 때문에 새끼를 지키려고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여자들이 결혼했다가 아기 낳고 애기 낳고 하나 둘 셋까지 낳고도요 그냥 떠나가 버려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서 떠나가 버릴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자들이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게 다 뭡니까? 희생을 포기한 사람들. 사실 희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일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 알갱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밀알이 되려면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은 바로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잔치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한번 면담하겠다고 빌립에게 가서 얘기했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해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저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 만나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만나지 뭐 만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실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헬라인들이 와서 좀 뵙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예수님은 섬기는 것과 십자가에 죽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보였잖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섬김이라고 하면은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섬김으로 가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겁니다.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간다. 사랑은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길까요? 부모가 자식 섬길까요? 우리는 자식이 부모 섬겨야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많이 자식에게 시간을 쏟습니까? 섬김이잖아요 전부 다가. 아기를 낳으면 기저귀를 채우는 것부터 해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병들면 병원에 안고 가고 뭐 여러 가지 밤잠도 못 자면서 다 케어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섬기잖아요. 왜? 섬김의 원리는 흘러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또 성도끼리 섬기고 장로님은 성도를 섬기고 또 성도들은 더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원리 이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사실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목사나 장로를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되면은 그냥 내가 성도한테 섬김받는 자리에 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디 가면은 식사비를 저희 안 냅니다. 한국에 가면은 왜?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친구 목사가 왔는데 그 평신도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 내가 식사를 내려고 했더니 아니야 이 사람에게 내게 해. 이 사람에게 내게 해야 이 사람이 섬겨서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죠? 그 사람이 목사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려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2절을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벗이나 청계나 친척에게 부하니를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을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잔치를 할 때에 여보니까 잔치를 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니까 섬김의 원리는 항상 아래로 흘러간다니까요. 아래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그러한 삶이 주님이 진정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좀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베푸는 것이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시게되려면 돈 낼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다 낼 테니까. 장로님들이랑 갈 적에는 장로님이 다 내시고, 또 성도님들이 갈 적에는 그 중에서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신 분.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날은 영광스러운 날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물론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들이 나중에 올 천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영광 얻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말을 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은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안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할 적에도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 길로 가지 말라. 유대인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지만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들이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왔을까요? 추측하지만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이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듣기 원했고 아니면은 정말 헬라로 모시고 가서 우리 헬라에 가셔서 좀 우리 민족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무엇인가 복음을 듣기 원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민사상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먹는 거 절대로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고넬료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요바에 가서 지붕에 올라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아주 속된 가증한 그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주여 내가 이렇게 속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적에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단하지 말라.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 이방인들도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들 네가 속되게 보지만은, 추하게 보지만은 내가 그들까지 다 받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을 적에 할례파들은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받게 하고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막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미리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나중에 또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무슨 뭐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그것만 멀리하게 해라.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것이 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베드로가 전에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막 방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잖아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한다. 바로 그 사건과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헬라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러한 사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세례받아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세례받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씨앗인 거예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게 된 것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복음의 씨앗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로 그가 한 사람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1866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거, 그게 사실은 한국 복음의 씨앗, 죽는 미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세례교인, 최초의 장로, 최초의 순교자는 백홍준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184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로스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갖게 되고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최초의 세례교인이 백홍준 이분인데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같이 성경 번역하게 하고 나중엔 전도인이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이 평양감사한테 체포당했습니다. 이단 사설 전한다고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목에 칼을 차고서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 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백홍준 장로님 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죽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1905년에 최초로 7사람을 안수했잖아요. 목사 안수. 그중에 한 분 한석진 목사님도 그중에 한 분인데 7사람 중에 바로 이 백홍준 장로님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 예수를 잘 믿고 내 가족이 잘 믿고 내가 누구에겐가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이어가게 되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또 그 사람들 대자손이 믿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 천국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이 죽는 미랄, 살아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죽으니까 그렇게 열매 맺는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랄의 비밀이 뭡니까? 죽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죽는 데. 오늘 본문 25절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는요, 죽지 않는 미랄인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는 미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자기 생명, 이 말은 his life, 이것은요, 푸시케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 뒤에 영생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잖아요. 이것은 joy,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 그러나 육체적인 생명 사랑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 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신앙생활 할 적에 그냥 밋밋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느끼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요즘에 우리 양 집사님이 진짜 매일 출근해서 일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렇게 혼자 막 일하시는데 누군가 한 사람만 도와주면 훨씬 일이 빨리 끝날 텐데요. 전부 다 혼자 갔다가 깔고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즐길 적에는 편하게 즐기겠지만은 우리 집사님의 수고를 생각해야 돼요.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에게는 또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래요. 교회 매일 출근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헌신, 봉사, 그것이 삶을 더 좋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하면은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올 거예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누군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그러면 아하하고 알잖아요.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입니다. 이분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서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다 정복했고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일부까지.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왕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란의 그 나라니까 옛날에. 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왕 돼 가지고 뭘 합니까?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자기 나라에 다 앞으로 붙잡혀온 사람들을 너희나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고레스 왕은 관대한 사람이었고요. 종교적으로 정치를 포용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고레스 왕이 그 이웃 나라 쳐들어가서 왕비, 아들, 왕자 다 사로잡았어요. 관례에 의하면은 사형시키는 겁니다. 적 왕들을. 이 고레스 왕이 그 적국 왕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에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적에 붙잡혀온 포로 왕이요, 대왕, 만일 제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만일에 왕자와 공주도 살려준다면 그러면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마지막 묻습니다. 내가 만일에 왕비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 왕비를 살려준다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이 그 말에 감동받고 다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의 절반만 준다 하더니 왕비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말했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면 재산을 다 주고 왕비나 아들들은 절반 3분의 1, 그러면 살아날 게 있었겠어요? 당연히 죽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게 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지만은 그냥 적당하게 건성건성 믿는 것이 좋을 줄 알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게 되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우리 예수 믿더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처럼 그렇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